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박재 집사님 간증하시겠어요? 박재 집사님 오늘 간증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박재 집사님이 간증 나누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파킹 나서서 목사님이 다리가 좀 어떻네요. 그래서 목사님 다리 다 났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 하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도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가정 환난과 고통이 없게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건강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아버지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고 모든 문제 우리 죄스름 받들어서 기도 올렸습니다. 제가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1분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딱 일어서면 다리가 막 땡기고 아파요. 그래갖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10분이면 오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예배가. 그래서 여기 앞에 와서 막 두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보셨는지 내려오시자마자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너무 그게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간증을 해야 되겠다 자꾸 그게 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갖고 그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오상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날 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그러고 또 이렇게 저기 했어요. 근데 저기 누구야 제 이름이 뭐지? 수지 오상 목사님이 수지를 기도를 해주시는데 땀으로 모욕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은 진실한 목사님이시다.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땀을 막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종이를 주시고 물도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한테 기도하실 때도 목사님이 진심으로 오상훈 목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많이 안 아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다 해서 금방 낫는 게 아니고 좀 있어야 이렇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오상훈 목사님, 막 이혜선 목사님 정말 순진하시고 너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근데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 권사님이 저기 여전도 회장도 하고 아주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밥을 요거만 하면은 한 30분도 더 앉아있어야 그 밥을 해요. 근데 박 권사님이 매일 그것도 음식도 다른 걸로 해서 갖다 주시고 너무너무 제가 고마워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친동생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식구들이 다 빨리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박 권사님 좀 필요한 사람이니까 정경도 좀 해주시고 사랑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저기 하셔서 전 만추빈이 없어갖고 가끔가다 만나도 그냥 툭툭툭툭 하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시고 저 이렇게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딱 섰다가 하면 주저앉아야 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잘 걸어다니고 목사님하고 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우리 20장 9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시영 교사님 이렇게 좋은 강단을 사주셨는데 제가 촌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꼭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생각해봤더니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배를 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강단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앞으로 안 나오면 이제 차마 나올 수 없어서 가리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정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는 사실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20장 1절과 2절은 읽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복음 20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1절과 2절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재물장사와 돈 장사로 인해서 요즘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이 대제사장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 지금 무슨 권리로 이런 일 하는 거야? 너 누가 시켜서 이거 하는지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게 지금 20장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아주 그들의 분노를 완전히 더 일으키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직격탄이었든지 이 비유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해요. 19절로 20절 볼게요. 비유를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난 이후거든요. 18절까지 비유를 하시고 19절과 20절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비유가 예수님이 자기들 들으라고 한 공격인 줄을 알고 이때부터 결심하기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뭐를 하냐면 누가복음 20장 전체 내용이 예수를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예수님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붙잡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책잡을 질문을 하는 장이 누가복음 20장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조된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지금 끝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렇게 고조되고 21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금방 가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유의 배경이 되겠어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비유였길래 이 비유를 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을까? 이 비유의 줄거리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가면서 소작농들을 시켜서 경작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종을 보내서 수확물을 거두어오게 한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적반하장인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그래서 수확을 얻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보내요. 근데 이 주인도 이상해. 주인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이 소작농들이 그 두 번째 종도 또 때려 보내요. 세 번째 종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인 게 뭐냐면 이 종들을 다 진멸해야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아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는 어느 말씀이랑 같이 봐야 되냐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과 같이 봐야 되는 비유예요. 우리 시간 잠깐 이사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로 가시겠습니다. 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막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뭐를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탄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비유 속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의 비유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봐야 되는 것은 이 주인이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인 포도원인데 거기다가 소장농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소장농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수확을 얻으려고 보낸 종을 때려서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뭐라고요? 뭐가 지름빛이에요? 기왕 있게 생기신 분이 가지고 말을 깜짝 놀랐네.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가지를 비틀어야 돼요.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주인이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서 물리력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왜 뭐가지를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종들을 진멸시켜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한 번 종을 보냈는데 다 막 때려서 보냈어. 이거는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근데 이 주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참고 그래도 뭔가를 아끼고 기대한다는 듯이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그래도 또 때려보내. 근데 그래도 이 주인은 이 포도원과 이 품꾼들마저, 이 소장농들마저 너무 사랑한다는 듯이 아직도 뭔가를 기대한다는 듯이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때려보내요. 이쯤 되면 포기해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이냐면 아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도 또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건 뭐예요? 이 포도원과 품꾼들을 아들만큼 아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일단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정신 나간 사랑을 하는 이상한 주인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여튼 구약 역사에서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한량 없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량이란 단어 아시죠? 한량이 끝이 없이 그냥 퍼주고 자기 거 안 챙기고 바보 같은. 근데 우리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한량 없으심을 한량이야 한량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량이 없으심을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포도원은 도대체 왜 열매를 못 맺나 봤더니 누구들 때문이에요? 원래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포도 나무들 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주인에게 열매를 못 드리는 이유가 포도원 품꾼들, 불법을 행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본인들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들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죠. 그럼 이 포도원 품꾼은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께 잘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품꾼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딱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종들을 보내셔서 3번이나 보낸 종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는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항하며
끝까지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비유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질책과 직격탄을 날리신 비유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게 이 비유의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비유를 딱 이렇게만 알고 끝이 나면 이 비유와 나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 비유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다. 맞아요. 그게 내용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끝나면 오늘의 이 누가복음 20장의 이 비유는 나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옛날의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고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종신론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시대와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만큼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한 비유 한 비유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옛날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끝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향한 비유가 맞지만 또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먼저 이제 저에게 경험이 됐어요. 제가 이제 보통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보통 이제 주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 다음 주 주일에 제가 전할 본문을 읽고,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걸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본문은 딱 읽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이제 분명하고 막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석적으로 완벽하게 연구를 했다고 해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심령에 먼저 감동으로 부딪히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은 말씀은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한테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본문을 주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연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것을 전하라고 하면 진짜 못 전할 것 같아요. 죽을 맛일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또 공부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처음에 아라를 학교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처음 학부모가 돼보는 거라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여튼 7시까지 딱 집에 가서 막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막 제대로 못하고 빨리 갔어야 됐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보니까
늦게 가도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가서 밥을 챙겨줘도 밥을 안 먹고 가고, 그래서 8시에 아라가 출발하면 안 늦기 때문에 7시 50분에 딱 도착을 해서 런치박스를 막 사가지고 보내거든요. 또 교회에서 7시 20분까지 기도하고 불이 나게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막판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막판까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성령님께서 그야말로 이 머리 뚜껑을 여신다는 느낌, 정말 뚜껑을 여시는 것처럼 그 진짜 몇 초가 안 되는 순간에 진짜 뚜껑을 여시듯이 여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 속에 내 삶을 갖다 놓으시면서 너를 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포도원 품꽃 같지 않냐냐. 여러분, 새벽기도가 그렇게 은혜라니까요. 예? 아멘. 새벽기도가 은혜예요. 새벽기도 진짜 나오셔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피곤하죠. 새벽기도 너무 피곤하지만 피곤한 만큼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매일 나오시는 분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자꾸 보니까 2배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미스터 기, 기자님 기사님, 오준 기사님, 비즈니스 이런 거 자꾸 보니까 하게 돼. 물론 이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실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이제 제가 알죠. 마음에 알고 이제 똑같이 안타깝지만 근데 기도 자리가 너무 좋은데 왜 새벽기도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오세요. 진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애들도 없으신데 밤에 주무시고 싶은데 주무실 수 있잖아요. 나는 자고 싶을 때 잠도 못 잤는데. 에? 여러분 임신했을 때 생각나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몸에서 잠이 쏟아지잖아요. 진짜 이렇게 딱이 꺼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호소까지 이제 동정심에 여러분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호소까지 하는데 이래도 안 나오시면은 또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이래도 안 나오셔도 저는 이제 이미 베린 몸 이제 주를 위해 바친 몸 가겠지만 하여튼 오시면 여러분께 축복이죠. 에? 진짜 새벽에 만나니까 하나님이 피곤한 만큼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벽에 좀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 30분 안에 사시는 분들 다 오세요. 30분 걸려도 우리 무경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까지 30분 걸리는데 어느 날 딱 새벽에 저한테 목사님 16분 만에 왔어요. 새벽엔 30분 걸려도 16분 만에 돌파가 가능하니까요. 오세요. 새벽에 오셔서 진짜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고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에서 흩어져서 세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일어서서 기도해야죠. 아멘. 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이 얼마나 포도원 품꽃 같으냐. 정말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으나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딸의 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 이외에 또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정말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영적인 투자를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 삶에 내 삶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너무 없어. 인격에 너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봤더니 내 안에 포도원 품꾼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포도원 품꾼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에 포도원 품꾼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기를 거부해요. 근데 이 포도원 품꾼이 뭔가 봤더니 내 자아더라. 내 자아가 이 못난 자가 포도원 품꾼처럼 이 포도원에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품꾼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더니 마치 포도원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게 다 질식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의 어두운 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지. 정말 음식 먹으러 가도요, 내가 이런 자구나. 썰보가 친절하고 좋으면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썰보가 툭툭 걸면 왜 저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자비가 없고 이렇게 정죄와 판단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비디오를 보여주시듯이 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사는 내 삶. 그랬더니 내 어두운 눈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 그것이요, 성경의 기준에 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예수님께 안 한 것인데, 아니 그 말씀의 기준에서 봤더니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살았던 내 삶, 그럼 그 폭력의 눈으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는 사람이었고, 이 악독한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해요. 근데 이 폭력의 혀가 사실은 예수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욕하고 죽이고 있는 사람. 주님, 내가 정말 포도 품꾼이네요. 이게 제 얘기네요, 제 얘기. 하나님, 나의 폭력적이고 나의 불법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주님, 이 나라는 존재는 불법 건축물이네요. 이 고백이요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내 속에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하나님, 제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이 20장의 비유와 함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같이 주셨더라고요. 그게 17절과 18절이에요.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법 건축물이라니까요. 우리라는 자가 불법 건축자여서 그 귀한 예수를, 그 돌을 버려요. 그런데 그 돌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돌이 엄청나게 위력이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나에게 부딪히기만 하면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질 수가 있어. 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불법 건축물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더 보충해서 설명한 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이 돌이 뭐라고요? 예수가 이 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불법 건축물 맞죠? 우리 진짜 여러분 말씀의 기념 한번 봐보세요. 성령께서 한번 비춰주시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제 삶을 비디오로 보여주시는데, 제가요 음식점 가서 왜 저렇게 분칠전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면서 폭력적인 제 삶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예수가 질식되는 삶, 이 불법 건축물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우리는 버려버린 그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인격에 부딪혀 주시면 내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이 불법 건축물이 가루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끝이 아니고 그 위에다 보배로운 산돌이 머릿돌이 대신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주신대요. 그것이 신령한 집이래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포도원인데 열매가 왜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나 봤더니 자라고 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네? 근데 예수가 자꾸 버려지는데 그 산돌이신 예수가 내 인격에 부딪혀 주시면 이제 내가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산돌로 새로 세워질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산돌이 강하시니까요. 그런데요, 그 산돌이 이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다시 세워지라 라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 7절과 8절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이 산돌의 두 가지 상반된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집이 세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산돌의 두 가지 작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산돌이 가서 그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새로운 건축물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용이 안 일어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산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을 산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가?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예요. 우리 기록을 먼저 읽으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십시다. 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먼저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사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죠. 이어서 54절에서 60절, 같은 장 54절에서 60절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사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우리 인식 속에는 아주 정말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생각에 정말 배신자,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을 인간이 가룟 유다지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이게 전혀 상반된 삶을 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 두 사람이 모두 삶에 있어서 예수를 배신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두 사람 모두 포도원 품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자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서 포도 품꾼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어도 먹혀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런 구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해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왜 그렇게 예수가 얘기도 안 들었냐면, 여러분 가룟유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당 출신이라고 했죠. 예전에 우리 할 때 열심당이 뭐였어요? 예전에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들 골라다니면서 암살하고 다니던 그 과격 단체, 과격 독립운동 단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다가 조그만 단칼을 가지고 다녀요. 친일파 같은 그 이제 뭐 세리나 이런 사람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독립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대하던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러니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그 포도 품꾼이 자기 자아가 꽉 차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안 들어먹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와서도 이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게 맞다는 걸 갖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 가룟유다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기 이른 거예요. 그 배신감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만약에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잖아요. 그 은 30이 되게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30이 탐이 나서가 아니고, 혹은 배신감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자극을 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면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 배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쨌건 가룟유다는 3년간 그 귀하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아 때문에 예수가 그 삶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포도 품꾼이 예수를 죽이는 삶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기준이 딱 갖고 있으면 안 들어요. 주님이 이것이 맞다 해도 그 말씀이 질식돼 버려요. 선지자들 다 죽여요, 우리 안에서. 말씀 다 질식시켜요. 예수 다 죽여요, 우리가. 그 포도 품꾼의 삶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셔도 안 들어. 예수님이 나중에 너 나 부인할 거야. 뭐라고 해요?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자기 의라고 하는 자아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삶이 딱 우리의 삶. 포도 품꾼으로 예수를 죽이는 삶.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가 핍박당해요. 우리 삶에 예수가 부인돼요. 우리 삶에 예수가 배신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삶은 다 포도 품꾼과 같았는데 산돌의 작용이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둘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룟유다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그 순간도 자기 혼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순간도 포도원 품꾼으로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테러블한 순간에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 죄악의 한 복판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라는 인격과 1대1로 부딪혀버려요. 자기 혼자 후회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라는 인격과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부서져요? 베드로가 부서지죠.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60절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노라 했어요. 바로 그 순간 61절을 봤더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건 뭐예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인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불법 건축물인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불법 건축물인 베드로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가늘어 흩어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증거가 눈물이에요. 여러분,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그 잠실 지역은 다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아파트 부시고 있는 걸 항상 봤어요. 근데요, 그 건축물들이 무너질 때 정말 조용하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아요. 그 구조물들, 철근 구조물들, 그 돌들, 바위덩이들 다 떨어져 내리고 수도가 다 터지니까 그 건물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순간은 곱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라는 인격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순간은 곱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불법 건축물로 살다가 예수를 부인한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예수라는 인격에 부딪혀버리니까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구멍이란 구멍에서 눈물은 다 나오겠죠. 눈에선 눈물, 코에선 콧물, 입에선 침 흘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밤새 얼마나 울고 통곡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산돌이 오셔서 부딪히되 일어나는 역사예요.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교회가 상갓집이냐, 왜 이렇게 울고 짜고 난리냐 하지만 산돌이 움직이고 있는 소리라니까.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소리라니까요. 여러분, 건물이 금이 가기만 시작해도 물이 흘러나오기 새기 시작하잖아요. 하여튼 내 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 이것은 내 자아가 이 지긋지긋한 불법 건축물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산돌이 역사되기 시작한 증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씩 금이 가고 물이 새다가 무너지기도 해도 경우는 다르더라도 분명한 거는 이 불법 건축물은 재개발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있어서는 여러분 평생 가도 열매가 없어요. 네? 아주 곤란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 불법 건축물 포도원 폭군이 있는 그대로 예배만 주구장창 들어보세요. 더 강해져요. 더 자기 음만 써요. 더 포도원 폭군들만 더 득실득실 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배 때마다, 아무튼 기도 때마다 이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돼야 돼요. 인격의 인카운터. 만나서 부딪혀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없이 내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야. 말씀 들으러 나오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강의 들으러 나오려고 했어요.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 앞에 내가 나를 갖다 놓고 부딪히는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일어나야 돼. 근데 누구한테는요, 하여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 베드로는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와를 안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배반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3번 배반하게 만든 게 아니고 배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탄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허락지 않았고 너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해라. 뭐냐, 사탄이 와서 베드로를 요구하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3번 부인하도록. 왜 그러냐? 베드로는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주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무 좀 강하신 분들, 삶이 막 너무 어렵다, 자꾸 하나님 신여주시고
일만 주신다. 이거는 하여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가야 여러분이 좀 깨지니까 이게 건축물이 너무 세. 웬만해선 금이 안 가. 그러니까 요 상황으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하여튼 인격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베드로가 한 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나아가라는 말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걸 해본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 앞에 나아가서 부딪혀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산돌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정말로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부딪히세요. 언제까지? 계속 하세요. 계속. 근데 변화가 돼요. 나 같은 것도 변화가 돼요. 돼.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 얼마나 같은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하여튼 패역한 자들, 패역한 인간이 주님 만나서 변화가 돼요. 그 말씀이 너무 강해. 산돌이 너무 위력이 세.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가루로 다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루로 만들고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에는 다 그냥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루로 만든 다음에 새 건축물이 세워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신령한 집. 가루로 우리의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나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집이요, 되게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이요, 8층짜리 집이에요. 8층짜리 집.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 새 건축물의 구조물이에요. 1층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이 생겨. 2층이 덕이에요. 덕. 아멘. 2층이 덕이에요. 하여튼 저도 목사지만 기도한다면서 이 더 없는 사람들 너무 나도 시험 들어요. 믿음을 위해 덕을 세우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헌신하시고, 아니 더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얌체같이 굴면 안 보는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 더 잘. 아니 믿음 없고 덕 없는 건 괜찮다니까요. 믿음 있고 덕 없는 게 이게 곤란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시면, 아니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더 하셔야지. 왜 얌체같이 그러세요? 다 지금 다 남의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우리 얘기. 네? 아무도 본인의 얘기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덕을 쌓으셔야 돼요. 진짜 2층이 덕이에요. 덕의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을 그렇게 모르실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줄 알아야죠. 그 성경이 다 있는데.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는 특별히 믿는 사람끼리의 사랑, 그 다음에 그것에서 더 나가서 사랑. 신령한 집이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 아멘. 하여튼 포도원 품꾼이 나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이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재밌는 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인격이 무너지고 새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가 해봐서. 자기 이 자아가 강한 베드로가 완전히 주님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고 산돌이 머릿돌에서 다시 세워져 봐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0보 100보 맨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매번 진지하게 그분의 눈을 바라, 그분의 인격 앞에 나를 그냥 갖다 놓고 나를 깨부수세요. 그러면 산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내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극을 받고 뭐 부흥회가 있고 남이 남 뜨거운 분위기에 같이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고 신령한 집으로 다시 건축된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내공 있는 우리 신앙의 거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들, 기도의 제목들, 아직 안 이루어지시는 것들은 여러분의 자아를 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산돌이신 주님으로 깨어지고, 여러분 하여튼 금이 가시고 눈물 흘리시고 베드로처럼 통곡하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면서 다시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하나님이 불법 건축물을 깨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깨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불법 건축물 같은 이 불법 건축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산돌이신 예수가 이 시간 작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